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은 오대솔라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오대솔라를 통해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5번째 순서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번처럼 또 강의가 좀 딱딱해질 수 있습니다. 주무셔도 원망하진 않겠고요. 지난번에 주무시다가 순간 깼다고 그러셨는데 주무시면 안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평안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내가 살고 있는 집 벽이 너무 허전해서 좀 꾸미고 싶다 하시는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기 손 드셨는데 제가 뭐 하나를 좀 벽에다가 이렇게 뭘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늦었어요. 집사님. 이따가 저를 꼭 찾아오셔야 돼요. 교육자실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이 안 될 때 회사 일이 좀 안 되고 막 그러면 그때 심심하면 제가 하는 일이 뭐가 있다 그랬죠? 퍼즐을 맞히거든요. 뭐 하나가 이렇게 계속 만들어져 가는 그런 게 있어서. 근데 얼마 전에 저희 딸내미 남자친구랑 헤어진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전에 저한테 선물을 준 게 있는데 딱 보니까 성탄절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진 퍼즐이 있어서 제가 그 퍼즐을 맞춰놨는데 저희 집에는 벽에 할 데가 없어요. 뭐가 막 덕지덕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드려야지 누가 예뻐가지고 이렇게 드리거나 고마워서 드리면 또 성도님들끼리 막 질투할까봐 공식적인 자리에서 원하시는 분한테 드리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사진 한번 먼저 보여주시겠어요? 사진이 없어요? 영상은요? 영상은 있고 사진은 없고요. 네, 어쩔 수 없네요. 자, 제가 얼마 전에 연수구청장한테 이제 상을 받았어요. 오, 공부 잘해서? 아니요, 아니, 박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헌혈 열심히 했더니, 헌혈 열심히 했다고 해서 봉사한 걸로 해가지고 준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하려고 했던 이야기는 거기서 직업이 뭐냐고 물어본 거예요. 제가 2가지를 하잖아요. 사실 이 교회 일은 사명인 거고 이제 생활을 위해서 일하는 그거는 이제 직업이고, 근데 약간 직업이 뭐냐 물어봤는데 제가 이제 영업 일을 하니까 사실 누구한테 잘 보이려면 그러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보험 일을 하니까 보험을 한 개라도 더 팔 수 있으면 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삼모 회사에 이렇게 다닙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정말 굴뚝 같았어요. 그걸 매개체로 해서 그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었었는데 아니요, 저는 목사입니다라고 했어요. 영업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거 잘해요. 200번 넘게 했다고 해서 이제 받은 상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제 이익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선택했는데 저도 좀 뿌듯했어요. 유혹이 막 있었죠. 저는 보험 영업을 하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고 싶었던 마음이 여기까지 왔었는데 아니야. 지금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이럴 때에 목사님이 이런 걸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크리스찬이 이렇게도 하는구나라고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그렇게 했었는데
되게 마음이 좀 뿌듯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이익을 포기할 줄 아는 삶, 제가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 일에 우리가 나서면 하나님은 더욱 큰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는 걸 우리 성도님들도 깊이 경험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이란 단어, 성경, 그리스도, 믿음,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이 단어 앞에 오직이란 단어가 붙었어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가 아니라 이거 아니면 우리 뭐 그런 이야기 하죠. 뭐 없으면 우린 시체다, 그런 얘기 안 해보셨어요? 나는 내 삶에 있어서 뭐 없으면 나는 시체야, 이렇게 할 정도로.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오직이라는 이 단어 앞에 성경, 그리스도, 믿음, 은혜, 하나님께 영광, 오직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시작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제가 하나님께 영광. 근데 오늘도 읽었던, 봉독했던 말씀 가운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살면서 이 고린도전서 요 앞에서는 우상에게 드렸던 그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뭘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갈등이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교회 자체는 되게 성장한 줄 알았는데 그 안에는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나눠져서 나는 개바파야, 난 그리스도파야, 나는 또 무슨 파가 있었어요? 아볼로파. 그러니까 서로 막 갈라져가지고 자기네가 잘났다고 하면서 교회가 막 분열돼 있었어요. 그리고 잘못한 것까지도 덮어주면서 이게 사랑이야 그러면서 막 정말로 이거는 혼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너가 잘못한 거야 라고 혼내줘야 되는데 이게 덮어주면 그게 사랑이라고 하니까 그거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13장에서 사랑을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정말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이게 옳으냐 그르냐 이런 거 하기 전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일을 막 늘여놓고 나서 이거 괜찮은 거야 안 괜찮은 거야, 내 판단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냐 아니냐, 그 기준이 그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꽝인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일을 가지고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꽝인 거예요. 시편 29편 1절에서 2절이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첫 번째 방법은 예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바로 서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단지 여기에 9시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11시에 예배를 드리면서 내 모든 걸 끝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거룩한 옷을 입으래요. 그리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래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는 형식적으로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대 절기를 지킬 때에 그들은 저 먼 데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와요. 며칠 몇 날이 걸려서 와서 또 일주일 동안 그 예배를 축제의 장에서 하나님께 자기를 드려요. 그리고 또 몇 날 며칠 걸려서 고향을 가요. 근데 이들은 그 3대 절기를 지키는 걸 막 가슴 설레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있다니,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러 가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 이 교회 예배 드리러 올 때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니 하면서 막 떨리는 마음으로 여기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잖아요. 이제 시간 다 됐네, 시간 맞춰서 가야지 이러면서 막 시계 보면서 이렇게 일찍 와서 조금 더 기도해도 되는데 아니야 5분만 더 있다 가야지. 내 예배가 어떤 마음으로 드려졌느냐, 하나님이 정말 이 예배 내가 기뻐 받는 예배다라고 하실 만큼 내가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아니면 그냥 오늘 주일이네
또 가야지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터벅터벅 걸어온 내 발걸음이었는지, 이스라엘 백성은 온전한 신앙은 아니에요. 구약에 머물러 있는 그들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설레는 마음으로 그 먼 곳까지 가면서도 투덜거리잖아요. 그러면서 예배하러 가는데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그 찬양, 시편에서 120편에서 134편까지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드리는 그 노래가 쭉 이어지거든요. 우리가 교회 오면서 막 너무 즐거워서 막 춤을 추면서 교회를 오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만 하나님을 높여드리려고 해도 돌아보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신음하면서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앞세워서 해방을 허락해 주십니다. 나오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40년 광야 생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들에게 주셨던 은혜가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들이 먹을 양식이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허락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시내산 언약을 허락해 주시고 맨 마지막에 성막을 짓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이게 그 광야 가운데 네 가지 덕목으로 나눠지게 되면 이걸 지금 오늘날의 단어로 다시 이제 바꾸면 홍해는 갈라지면서 여기를 통과해야만 살 수 있어요. 이걸 세례라고 표현을 해요. 뭐라고요? 세례. 홍해는 세례. 그리고 먹을 양식이 없다고 했을 때 만나를 주셨어요. 이 만나는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 성찬 예식이 있죠.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그것도 만나는 성찬.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언약은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데 거기가 바로 또 교회, 오늘날의 교회. 이렇게 해서 이 모든 걸 다 모아놓으면 이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예배.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배다. 뭐라고요?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는 예배를 시간에 맞춰서 와서 드리는 단지 1시간을 드려놓고 내가 할 본분을 다 했다 이러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기 전부터 토요일 밤에도 막 내일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하면서 떨리는 마음이 내 안에 없다면 이제 조금씩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배가 정말 우리 목숨을 걸고 드려야 될 예배인데 우리가 그냥 1시간 이렇게 보내면 다 한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길 원하셨어요. 그 얘기는 온전한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투덜거렸던 민족이 땅이 갈라져가지고 지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땅으로 묻혀버리는 사건도 있었고요. 원망하다가 뱀에 물려서 결국 독사의 불뱀에 물려서 죽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예배드리면 불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감사가 생기는 거거든요. 교회는 왔으나 매일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애쓰면 그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특출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A와 B와 C가 같은 생각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거지 여기서 막 장관이 나오고 의사가 나오고 막 이렇게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단지 두 손 모아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한 영혼이 한 마음으로 이 공동체를 지키려고 막 애를 쓰는 그런 모습,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예배인 거죠. 하나님은 그걸로 영광 받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란 그 깊이가 한이 없습니다.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그분의 상담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드렸으니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한다고 말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생동하며 그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 길이길이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공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가끔씩 착각할 때가 있죠. 구원을 받은 성도의 삶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나는 이걸 꼭 해낼 거야 라고 해서 내가 그걸 해놓고 내가 만족해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내가 하는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는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항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뭘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느냐라고 하는 그 답변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분만을 즐거워하는 것, 그분의 삶을, 그분의 우리의 어루만지심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분만 떠올리는 삶.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만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찬송받고자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런 삶의 고백이 우리 삶에 온전히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일제 치하에 있었을 때 6년의 옥살이를 하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일본 경찰한테 끌려가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한번 마음먹은 바를 이루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오. 특별히 옥중에서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을 지키기란 더욱 어려운 일일 것이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며 끝까지 싸울 것이오. 설혹 내가 옥중에서 죽는 일이 있더라도 내 말을 기억하고 이것 하나만은 지켜주기 바라오. 나의 죽음으로 인하여 혹 나를 칭찬하지 말길 바라오. 오로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주시오. 그분만이 모든 일에 찬송받으실 분이시기 때문이오. 주기철 목사님이 못 위를 걸어가고 그 고초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한 번도 저버리지 않았어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신 분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고초를 다 이겨내면서, 그리고 내가 죽어서 참 신앙 잘 지켰다라고 하면서 날 칭찬해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이요.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생동하며 그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 길이길이 영광을 돌리시다라고 아까 이제 읽었는데, 그 말씀,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의 말씀 한번 더 봉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짠맛을 내겠느냐? 만일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불을 뒷박 안에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놓는다. 그래야 등불이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제 너는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이렇게 권면하시는 게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 오전 예배 때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요. 너 소금이야, 너 빛이야, 잊지 마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빛이기 때문에 내가 빛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빛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빛으로서 빛을 발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엉뚱한 데 가면 안 돼요. 대신 그 등은 등경 위에 두어야 된다는 거죠. 그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곳에 가면 안 돼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소금은 맛을 잃으면 쓸모가 없어서 밖에 버려진대요. 버려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밟힌대요. 처절하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그렇게 짓밟히는 불쌍한 인생으로 끝난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아름답게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장로님이 주일에 교회를 안 오고 골프를 치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골프를 열심히 쳤는데 홀인원이 됐어요. 홀인원이 뭔지 모르시죠? 네, 이게 한 번에 쳤을 때 한 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정말 이루어지기 쉽지 않죠.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쳤는데 홀인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홀인원 보험을 들었는데요, 지금까지 5년 동안 한 번도 안 들어갔어요. 그건 잊기가 되게 힘들다라는 거죠. 근데 그 장로님이 홀인원을 넣고 나서 이걸 와가지고 성도님들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가서 골프를 쳤다는 얘기를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속병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그런. 주일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다고 어디를 가가지고 거기서 즐기면서 기쁨을 얻지만 아무 얘기도 얘기를 못해. 제가 김 권사님을 붙잡고 그 얘기를 하겠어요? 박 장로님을 붙잡고 이야기하겠어요? 김 집사님을 붙잡고 이야기하겠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소갈이 하다가 더 큰 병 나요. 여기 와서 말씀 듣고 아멘 하고 변화되는 삶, 성장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상 한번 좀 볼게요. 먼저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하나님께 이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또 상을 받게 돼서 영광이고요. 이 영광을 일단 하나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는 것 이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요. 먼저 사랑하는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거까지 나왔네. 우린 동선교회인데 예, 다른 교회에서 있었던 영상을 제가 지금 가지고 왔는데요. 저는 연말에 TV를 잘 볼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 끝나고 가거나 아니면 TV를 틀다가 딱 연말 이렇게 KBS SBS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 시상식 때 나와서 하나님 이야기를 먼저 딱 꺼내는 사람 이야기만 딱 나오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는데 딱 나왔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데 막 지금 잠깐 보면서 아까 전에 봐놓고 나서도 지금 트는데도 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만큼 기쁜 일은 없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일을 하고 나서 그거 내가 했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형식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고백하면서 이 연예인들보다 우리가 사실은 더 많은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연기하는데 막 바빠. 물론 그분들 중에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빼먹고 하는 어떤 연예인도 있대요. 예. 우리는 띄엄띄엄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교회에 헌신하고 내가 목장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이런 연예인들, 사실 나와서 그냥 뭐 무슨 감독님, 뭐 누구 PD, 뭐 막 이런 사람 쭉 나열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몇 마디 하지 않았는데 단 한 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입술을 열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끊이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딸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 연속극에 2초, 어떨 땐 1초만 나오는데 그날 8시간 촬영을 해요. 얘가 하는 일은 잠깐 와! 그러면 이제 그때 나가서 이제 하는 거예요. 언제 투입될지 몰라요. 8시간을 기다리는데요. 근데도 마냥 행복하대요. 대사 한마디 없는데 그게 그렇게 좋대요. 1초를 위해서 8시간을 쓰는 거예요. 하루에 하나님의 하루 쓰임을 위해서 일평생을 바칠 준비가 우리는 되어 있는지, 별거 아닌 거에도 어떻게 보면 때로는 목숨을 거는 게 세상 사람들인데 그것만도 못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아닌지, 1시간 예배를 위해서 나는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지, 대충 예배 드리면 안 되거든요.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만족, 나를 나타내며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오직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드리겠다고 하는 결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나 칼빈, 츠빙글리 등 종교 개혁자들이 가장 중요시했던 5대 솔라는 결국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고 그 다음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자. 이 순서가 그렇게 되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준비하면서 그냥 이 순서가 바뀌어도 되겠지. 근데 바뀌어도 돼요. 근데 제가 읽는 가운데 느꼈던 건 오직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니까 이제 믿게 되고, 믿으니까 은혜를 얻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다. 5개 다 기억하실 수 있겠죠? 자, 처음에 뭐라고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 이 5개, 우리 동성교회 성도님들은 이거 까먹을래야 까먹을 수가 없잖아요. 맞죠? 이건 머리가 좋고 나쁨이 아니라 내가 그걸 받겠다고 준비만 하면 다 받게 되는 말씀이니까 그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깨닫고 믿음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 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 그 그림을 이렇게 막 그렸습니다. 근데 이제 4년에 걸쳐서 그림을 완성했는데 그 천장에 그림 그리는 게 되게 쉽지 않잖아요. 막 하는데 저 구석까지 막 칠하니까 친구가 와서 야, 뭐 거기까지 칠하냐, 누가 본다고. 거기 사실 밑에서 보면 안 보여요. 저 구석으로 돼 있는 건. 근데 거기를 막 열심히 그리면서 그 친구에게 미켈란젤로가 그 말을 했답니다. 너가 알고 내가 알고 하나님이 하신다. 안 보이면 대충 하는 삶이 아니라 너도 알잖아. 지금 저기 구석에 그림 안 그려진 거 나도 알고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알고 계셔. 그러니 내가 대충 어떻게 그려. 하나님의 일은 대충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년에 또 직분을 막 맡게 되고 막 그러잖아요.
주일학교 교사며 성가대며 뭐 교회 여러 가지 직분을 맡게 되시는데 그거 억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걸 맡아서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쁨으로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날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거기에 직책까지 주셔서 그 직분을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막 눈물 흘리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는 내년은 안 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뒤로 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주시면 감사하게 받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행복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내고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결국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에, 선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일들을 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던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성경은 아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빛이다, 소금이다. 너희들이 잘하면 선한 행실을 보고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올바로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마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집도 차도 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들을 하라는 거죠. 내가 오늘 한 끼 식사를 할 때도 내 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이걸 먹고 나 교회 일 열심히 해야지, 내가 우리 아이들 잘 가르쳐야지, 우리 목원 식구들 더 잘 챙겨야지, 이런 마음으로 밥을 먹을 때 그게 우리에게 더 큰 영양가를 보충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먹는 게 그냥 막 이렇게 허겁지겁 나를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먹는 거, 마시는 거, 내가 하는 일, 모든 게 다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생각하면서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욕구를 채우는 어떤 일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제가 혹시 벤츠를 몰고 교회에 오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볼 거예요? 목사님 돈 많네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면 몰 일이 없고요, 몰고 싶지도 않고요. 저는 제가 지금 몰고 다니는 이거 우리 아들이 사준 차예요. 네, 제가 실수로 차를 다 고장 냈더니 그래서 아들이 아빠 500만 원 줄게. 그래서 제 차는 500만 원짜리 차예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 다 감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일단 시작은 이렇게 시작했지만 마무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시작이 하나님이었고 그 중간에 우리였고 우리의 마무리를 하나님이 또 지시는 거예요. 돌아보면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내 이름이 먼저 드러났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 일 누가 했지? 그러면 그거 제가 한 건데요 라고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아름답게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요, 여호와 일에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안 보고 내가 원하는 것들만 바라보면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과감하게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실지를 기대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오대솔 한 번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직 맨 마지막에 오직 이 삶을 오직이에요. 오직 이 단어가 빠져버리면 좀 흐지부지 되는데 나 이거 아니면 안 돼. 난 말씀만 붙잡을 거야. 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난 그분만을 믿고 나갈 거야.
난 그분의 은혜를 사모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거야 라고 결단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해 나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